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여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어제 새벽 우리는 사사인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가 섣불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으로 인하여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잃게 되는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마음에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몰려왔을까요? 1절의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난데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를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무려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말았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갑자기 점점 심화되면서 같은 동족 간의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큰 살육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입니까? 작은 갈등이 분노로 발전하게 되고 분노가 지파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같은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내부의 적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기득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교만입니다. 아직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입다에게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겁박하기 시작해요.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입다와 그의 온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칠게 구는 것입니까?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구우는 것은 비단 입다에게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드온을 굉장히 겁박한 일이 있죠. 8장 1절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함께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겁박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로서 어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생각하면서 지파들 위에 군림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입다가 암몬 족속을 치고 승리를 거두자 자신들의 명예나 또는 기득권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하면서 암몬 족속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바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칠게 시비를 걸며 심히 교만한 태도를 그렇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종종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때 또는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명분이나 또는 명예, 자존심이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쓸데없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핏대를 올리며 격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혜비전교회 말고 저쪽에 가면 은혜 삐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면 그것을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것을 함께 그렇게 격려하지 못하고 은근히 배가 아파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이 원래가 에브라임 소속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제멋대로 의무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제멋대로 탈퇴해서 그렇게 의무대로 도망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도망자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심히 모독까지 합니다. 다른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바로 이런 기득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을 모독하며 심히 겁박한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은 큰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무려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패망으로 끝을 맺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던 성경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이 그렇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장자적인 영성 또는 장자적인 명예와 권위는 스스로 내세우는 교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모독하고 짓밟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장자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품어주는 신앙 인격과 삶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격과 삶으로 많은 이들을 품어주며 또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진짜 성숙한 신앙, 정말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할 내부의 적이란 무엇입니까? 둘째는 다툼과 분노의 감정입니다. 다툼과 분노의 감정. 난데없이 찾아와서 자신을 모독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렸는데 그때는 응답도 안 하더니 이제 생명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너희가 뒤늦게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심히 겁박하는 것이냐, 거칠게 응수를 하죠.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야, 너희들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들 제멋대로 나가서 그렇게 불황아처럼 떠도는 도망자들이 됐잖아 라고 힘이 모독한 것입니다. 이 말에 입다는 더욱 격분하면서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 끝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격하죠. 그리고 요단 나루턱을 지켜서 폐주에 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입니다. 요단을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해보라는 거죠. 시볼렛이라고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경음 발음을 하지 못하고 뭐예요? 시볼렛이라고 말을 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다 색출해서 다 죽였다는 거죠.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한다면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하고 말해보라면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살 하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과 비방 그리고 상대를 향한 모독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함께 응수하면서 다툼과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더불어 불이 붙어서 전쟁으로 응수한 바로 이 입다. 그는 동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만한 태도로 기드온을 찾아와서 동일한 문제로 기드온을 겁박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너는 미디안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거칠게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사사기 8장 2절과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야, 에브라임 사람들아, 내 말 좀 잘 들어봐. 오늘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비교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적장인 오렙과 스엡을 너희들이 붙잡았고 저들의 목을 쳤잖아. 우리들이 거둔 승리야 만물 포도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너희들이 끝물 포도보다도 훨씬 못한 작은 승리일 뿐이야. 너희가 행한 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저들을 높여주며 겸손하게 응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이 반응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친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모든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거친 말은 감정에 불을 붙이지만 유순하고 겸손한 말은 노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유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모든 우리의 감정의 주권을 내어주다 보면 우리는 분노에 매몰되어서 돌이키기 힘든 죄를 저지를 때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힌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동족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부르신 모든 그의 소명, 또 그에게 지금까지 베푸시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서 모든 감정을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살인으로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모든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한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때에 찾아오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 이후에 일어난 사사들의 삶과 생애와 저들의 사역을 스케치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입다 뒤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다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은 다 나라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며느리들을 다 나라 밖에서 얻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의 그런 기록입니다. 그 뒤에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났는데 다른 기록은 없고 다만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기록은 아들 40명을 두고 손주 30명을 두었는데 이 70명의 자손들이 다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들의 때를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 이전 사사들의 때로부터 계속 흘러왔던 평안함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찾아왔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죠. 평안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그건 역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내부적인 덕이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적들은 의외로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각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기득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교만, 다툼과 분노의 감정들, 또 편안의 때에 찾아오는 영적 게으름, 모든 내부의 적을 이기고 관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굳게 세워가는 복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